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언제 한번 살펴보았죠? 언제 살펴보았죠? 네? 네. 신년 특세 때 좀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신년 특세 때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좀 빨리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사시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암흑과 같은 그 고통의 상황 시대에 한 줄기의 빛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을 배경 가운데 사랑과 헌신과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가 살다시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혼란한 시대였어요. 종교, 정치, 도덕, 영적으로 끝판왕을 달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의 빛으로 비춰진 룻, 그의 신실함,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과 헌신, 수고 감당한 그를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룻과 같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빛은 더 밝습니다.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일수록 빛은 더 필요합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사시대와 같이 지금 어두운 시대, 어찌 보면 말세의 지마를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대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룻과 같이 한 줄기의 빛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광교회가 50여 년 동안 이 빛을 감당해 왔잖아요. 그죠? 대광, 큰 빛으로 이 사명을 여기까지 감당해 왔는데 더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룻기 한눈에 보기를 보면 사랑을 증명하는 룻, 초점 사랑의 보상을 받는 룻,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함으로써 사랑의 보상을 받았는가, 이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주제를 보면 첫 번째 그 가로에는 예루살렘을 떠남이에요. 떠남. 한편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떠남, 전반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신 뿐만 아니라 회복, 돌아오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도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다고 나가면 아파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에는 떡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떡집에는 떡이 풍부할 거잖아요. 다 팔고 났으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새벽에 떡을 많이 해서 아침에 보면 떡이 풍부한 것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풍성하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그런데 지금 그 떡집에 잠시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떠나버린 거야.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다 내려놓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거든요.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이게 룻기의 큰 주제예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금방도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쁨, 은혜, 사랑, 평안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사사기와 같이 살아가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디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 보면, 세상에 보면 그것이 있을까? 그곳에 가면 그것을 찾을까? 그 은혜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상징인 모압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을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압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간 곳이 전혀 없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룻기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가서 살면 안정되고 평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돼요. 엘리멜렉도 죽어요. 말론과 기련도 떠나갑니다. 고향에서 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더 고향에서 당했어도 어려웠을 텐데 지금 이방 땅에서 이제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도 잃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뼈저리 아픔과 고통,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어려움의 밑바닥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죠?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돌아갈 작정을 하고 오르바와 룻을 불러요. 너희들도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살 길 찾아가라. 근데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제가 그러면서 특세 때 보여준 거 있는데 기억나세요? A4 용지 딱 붙여졌잖아요. 풀로 딱 붙여갖고 와가지고 안 찢어진다고 했잖아요. 붙여졌다. 딱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딱 붙어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지 마세요.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붙었어요. 룻의 고백,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옮기셔야 돼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돌아올 때 좀 우리 성도들이 터지지 말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꼭 맞고 돌아오지 말고 이왕 돌아올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마지막에는 조금 이따 한나
사울도 나와요. 꼭 맞아야 정신을 차려. 안 맞고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좀 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맞기 전에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맞으면 꽤 많이 아프거든. 그렇지 않아요? 안 맞아보셔서 모르시죠? 하나님이 살짝만 좀 건드셔도 많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안 맞고 돌아와야 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혹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 친구들, 형제들, 자녀들 안 맞고 돌아오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 맞고 돌아오기. 이 나오미 실컷 맞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그래도 돌아오면 회복이에요. 맞고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거야. 맞고라도 돌아오니까 처절한 모습, 인생의 밑바닥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런데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인생의 역전극을 보여주십니다. 돌아오면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우리 이제 특세 때 봤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그를 향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요.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계대 결혼법,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요. 모든 수고를 감당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히브리어 잘 안 쓰는데 하나 한번 써본다고. 뭐 썼었죠? 하나 써봤는데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잘 안 쓰거든. 그냥 한국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거든요. 헤세드. 그렇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룻의 순수한 신앙, 그 다음에 다윗과 그 신앙이 이제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룻과 보아스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잖아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증조 할머니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자, 룻기는요, 암흑시대의 한 줄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빛을, 회복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 완전한 반전의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놀랍게 반전을 이루세요. 역전시키세요. 단 돌아오면 회복된다. 따라서 하십시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혹이나 너무 어렵다, 처절하다, 끝장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꼭 전해주세요. 돌아오면 회복된다. 끝이 아니야. 돌아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지. 돌아오면 회복된다. 막다른 길에서 정말 땅을 파고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아픔의 상황, 하나님의 역전극,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들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오늘 이거라도 꼭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돌아오면 회복된다. 자, 룻기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볼게요. 사무엘상
사무엘서는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무엘까지, 사무엘상은,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부터, 이 사무엘상 서론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풀 스토리를 하나로 쫙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면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이집트로 옮겨간 뒤 400년이 지났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된다. 이때 구원자로 모세가 나타났고 10번째 재앙 문설주의 바른 양의 피로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시내산에서는 율법도를 받았다. 백성도 있고 법도 있는데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살 땅을 찾아 가나안으로 향한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자 하나님께 벌을 받아 40년을 광야에서 더 살게 된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며 땅을 분배받아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모두 정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상을 믿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혼돈과 불순종의 상태, 무법천지와 같은 상황에 빠진다. 이때마다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 분위기는 왕이 있었으면 하는 여론이 팽배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왕을 세운다.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운다. 이제 사무엘에 지금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무엘상에 대한 초점은 첫 번째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그 기간은 약 한 1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94년에서 한 100년, 9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으로 측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첫 번째는 이제 사사들의 쇠퇴로 말미암아서 이게 마지막 그 사사 시대의 암울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적, 도덕적 진짜 끝판을 보여줄 수, 입으로 담기도 어려울 만큼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왕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자,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전체 연대기, 즉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상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전체 연대기는 약 한 130년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사무엘, 사울, 다윗까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약 130년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핵심 인물은 말씀드리지만 사무엘, 사울, 다윗.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솔로몬.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 통일 왕국,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통일 왕국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 3명이에요. 누구였을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의 그 다음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10시대를 보면서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해서 40년씩에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의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누구예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1장 2장을 보면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엘가나예요. 어머니는 한나.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처음에 잘 낳았어요? 아이를 잘 못 낳았어요. 그래서 첩을 분인날을 두었어요. 성경에서는요, 한나에게 태의 이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2장 이후를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인에게 고통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아픔이었어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도 있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괴롭혀요. 자기가 데려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 났겠어요. 자꾸 한나의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참 나쁜 여인이에요. 한나는요, 분인나를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약 올리는데 반응을 안 해보세요. 어때요? 짜증나잖아. 응? 내가 옆에 사람 약 올리고 이렇게 자꾸 막 장난을 거는데 대꾸도 않는다고 생각해봐. 화나잖아요.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한나를 향하여서 날카로운 송곳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한나는 그 아픔과 서러움을 분인나에게 갚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여인과 싸워봤자 나올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해요. 이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상처 아시잖아요. 아픔 아시잖아요. 저 분인나 니은 아시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갖고 가봤자 아무 결론이 안 나요. 아무 결론이 안 난다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그것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해요. 나실인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은 보통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면, 그리고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근데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참 위대한 기도다, 훌륭한 기도다,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맞아요. 정말 훌륭한 기도고 대단한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런데요, 그 대단한 믿음의 기도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금 한나가 한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기도를 만들어내신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한나는요,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엄청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엘가나가 자기 아내에게 말해요. 나 당신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나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더 많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지만 분인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줬어요. 그런데 한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이 고통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태의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서원하게 해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싶으신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려봤자 하나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목장에서 함께, 목자와 함께,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 한나가 걸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처음부터 주시지 왜 꼭 나를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나를 그렇게 몰아넣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렵고 좀 그냥 좋을 때 다 주셔서 평안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인생들이 그렇지 않더라고.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제 그 다음 가문들을 봐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나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지도권이 이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잘 아시죠? 아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놈들이 진짜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대로 그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어떤 죄까지를 범하느냐? 뇌물을 받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다 빼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다 간음해요. 제사장, 사사였던 어찌 보면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종교 지도자들의 가정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제사장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신전에서 하는 역할들을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전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지금 모르는 거야. 사사시대에 지금 끝판은 왔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몰라. 이 사람들도 그냥 가나안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네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자기 몸에 좋으니까. 여러분, 자기 몸에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 때로는 그래서 내 몸을 조금은 괴롭혀야 돼. 다음 주 특세하죠? 새벽에 잠 못 자는 거 내 몸을 좀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괴롭히서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와 두 아들은 세상의 그 모습,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있어요. 자기 몸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의 행실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좀 그러지 마라. 야, 들리는 소문이 너무 안 좋아. 안 보이게 좀 해. 응? 안 보이는 곳에서 헤쳐먹어. 뭐 이런 거야.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사장이라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려다가 정말 징계를 하고 따끔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매질을 해서라도 가르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마라, 아들아, 그러지 마. 이거는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잘못이고 죄인데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누가 더 귀해요? 자식이 더 귀해.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손주들이 귀하면 안 돼요. 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보다 손주들이 귀하면 그 자식, 그 손주 망쳐요. 망친다고. 정말 큰 지혜예요. 참다 못해 아버지 엘리가 하지 못하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한나이토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대시면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과 아픔 당하기 전에 돌아오면 회복돼. 터지지 말고, 맞지 말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돌아오도록 먼저 부모로서의 책임도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해야 돼요. 손주들의 사랑으로. 너무 예쁘지, 보기만 해도 예쁘고, 내리사랑이라고 저 깨물어도 안 아플 정도 너무 예쁜 애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벗어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돌아오도록 애를 쓰셔야 해요. 때로는 기도는 기본이고,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사랑의 언어로, 때로는 강한 질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도록 부모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어떻게 아이를, 사무엘을 키웠어요? 대조가 완전히 대조가 돼요. 엘리하고 한나하고. 한나는 어떻게 돼요? 어찌 보면 지금 한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얻었어요, 그죠? 얼마나 소중하게 얻었으니까 더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젖된 후 바로 에봇을 입히고 기도한 대로 성전으로 보내요. 젖된 후. 보통 젖을 떼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애들 젖을 잘 안 먹이니까 빨리 뭐 몸매 체형 유지한다고 또 빨리 떼잖아.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먹을 때까지 먹였을 거라고. 그러면 한 두 돌, 그죠? 두 돌 이상도 먹였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보니까 끈득지게 먹더라고. 모유를 먹였는데 끈질기게 먹더라고. 그러면 한 두 돌이 조금 더 지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돌 지난 그 갓난 아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거 떼어놓고 싶겠어요? 못 떼어놓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한나는 그 아이를 떼어놓습니다. 너무 이쁠 때 성전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 키워주시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 키워주세요라고 보내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한나와 그 다음에 엘리와의 차이를 여러분들 보셨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한나와 엘리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이 극명한 차이는 끝나는 것도, 마무리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영적 지도력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사무엘을 세웁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름에 엘리에게 갑니다. 세 번째까지 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엘리가, 그러니까 엘리도 벌써 영적인 지도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는지도 지금 엘리는 느끼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라 라고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그때서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지도력은 사무엘에게로 넘어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듣지를 못해.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상태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거는 더할 나위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도 않아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새로운 가교 역할을, 즉 마지막 사사가 되어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다음 주부터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룻기를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돌아오면 회복된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그 말씀을 하나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도 때로는 허락하시는데 그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